오늘 계속 제가 그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말씀 함께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신 말씀인 것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이번 주에 저도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김영동 목사님 그 이제 집회 좀 참석하면서 그 말씀을 이제 계속 제가 이렇게 좀 마음에 두면서 또 계속 듣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제가 컴퓨터에다 좀 정리를 해놓으면서 근데 또 말씀이 또 17장을 보니까 물에 대한 거더라고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것을 동일하게 마음을 주셔서 또 우리 형제자매들과 나누라고 하시는 거구나 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좀 잡아봤어요. 다투려는가 친밀하려는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입술로 한번 해보세요. 다투려는가 친밀하려는가. 여기에 보면은 이제 다툰다는 얘기가 나와요. 보면은 지금 2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툰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뒤에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얘기가 동일하게 모세에게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다투고 있는 그것을 이 말씀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그 종로로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적과 꼬리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를 하겠다고 하나님이 놀라운 그 언약,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이 언약이거든요. 우리와 관계없어요.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나 우리의 행위나 이런 건 관계없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카버넌트라고 하는. 그래서 카버넌트는 프로미스하고 달라요. 프로미스는 서로 뭐 돈을 빌려주고 뭐 받을 때 서로 약속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다시 돌려줄게. 나는 너희가 돌려주는 것을 내가 믿고 너희한테 빌려줄게. 이런 서로의 약속을 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것은 프로미스예요. 그냥 약속이에요. 근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관계없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콜링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투겠다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이죠. 그러나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고린도전서 이렇게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11절입니다. 제가 여러 번 나누는 내용인데,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에 기록된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의 스토리도 말세를 만난 바로 우리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 스토리를 듣고 너희들도 깨달아서 너희들이 어떻게 나와 행할 것인가를 너희들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교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엑소더스 챕터 17, 출애굽기 17장을 우리에게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두시고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에요. 저는 우리의 신앙은요, 언제든지 선택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이 초이스라는 거죠. 마이 초이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목을 그래요. 다투겠느냐. 이스라엘 광야에서 물이 안 나온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지도자였던 모세를 향해서 다투겠다고 원망의 소리, 정말 그런 소리로 모세에게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사는 가운데서 보통 때는 여러분 정말 나이스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정말 애국 백성들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그들이 날마다 봤어요. 그리고 이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이제 광야로 들어왔어요. 근데 광야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없더란 말이죠. 물이. 바로 전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물을 보니까 쓴 물이 있는데 거기에 나무를 던지니까 단물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바로 전에.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서 백성들이 계속해서 기적과 이적은 금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무리 많은 은혜를 경험한 그런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여러분이나 할지라도 실제적인 삶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게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돈 문제, 눈앞에 있는 건강의 문제, 나의 현재 당장 필요들, 나의 당장 그 필요들을 채우는 것을 마음에 두는 것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될 때, 여러분에게 잡을 잃는다든가 또 건강을 잃어진다든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내가 경험했을 때 여러분에게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 만나게 하세요? 내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나요? 하나님 좀 보세요, 나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상황일 때 보이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목사였고 내 아버지가 장로였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했다고 내가 들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행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다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카톡으로 제목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가까워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이 그런 친밀함이 내게 부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잠깐 광고 삼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이 찬양을 하고 예배를 참석할 때요, 단지 오늘 지난주에 드렸던, 한 달 전에 드렸던 그 예배와 똑같은 그런 예배를 내가 드리러 왔어. 그냥 주일이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예배 한번 드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냥 여러분이 편하게 왔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내가 너희를 만나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수없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계세요. 내가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내가 무관심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를 참석할 때도, 우리가 여기서 찬양을 하는 때도 여러분 그냥 할 수 있어요.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여러분 목소리로 할 때 그냥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 찬양할 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요, 마음이 전혀 달라져요. 이번에 제가 들은 말씀 가운데 참 새롭게 이렇게 마음에 묵상이 된 것이 다윗의 삶이에요. 다윗의 삶. 여러분 다윗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다윗이 어떻게 다윗이 될 수 있었는가? 정말 다윗은 아버지로부터도,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형제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정말 블레셋군과 싸울 때, 군사들을 모집할 때, 어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 다윗은요,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그 나라의 정말 북부 역할을 했던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사무엘을 이어서 왕을 세우고자 기름을 부으러 그 다윗의 집에 왔을 때 모든 형제들은 다 아버지가 다 불러서 그 사무엘을 맞이하게 했지만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막내였던 다윗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일반적으로 막내는 귀염둥이거든요. 그죠? 집안에서 굉장히 귀염을 받아요. 어떤 누구보다도.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말이죠. 오히려 사람 취급도 안 받고, 당시 그 목동은요, 그냥 종이었어요, 종. 그 종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시간에도 혼자 그 어린 막내 다윗은 광야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어요. 자기 양도 아니고 형들과 그 아버지의 그 양들을. 근데 그 가운데서 그 외로움, 아버지도 자기를 버렸고 형제들도 자기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그 마음에 그 분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원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는 원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불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당시 그 광야에서 흔하는 그런 나무 조각들을 어떻게 잡아서, 무슨 돈이 있겠어요. 거기서 하프, 악기를 만들어서 거기서 찬양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그게 그려지더라고요.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광야에서 그 외로움 가운데 그가 어떻게 그가 찬양을 했을까? 바라볼 게 없잖아요. 친해지고 싶은 친구도 없었어요. 오직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늘이었어요. 하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바라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거 시편에 가득하잖아요. 시편에 나는 주만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이 나를 버릴지라도. 시편 84편에 보면은 아버지가,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그 어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악기를 가지고 입술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가운데 찬양했던 것이 다윗의 예배였어요. 근데 그 예배 가운데 때로는 곰들이 와서, 짐승이 와서 그 양들을 취하려고 했단 말이죠.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그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맷돌로 돌멩이 하나 가지고 그 돌려가지고서 그 짐승을 명중시켜서, 곰일지라도, 여러분 곰이에요.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도 있다고 하는 그 곰을, 그 조그만 다윗이 그 양을 보호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때만이 가능했던 얘기라는 거죠. 물맷돌을 잘한 것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그 다윗이 형들을, 전쟁터에 나가는 형들이, 브레셋 군사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패배하고 있다는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점심을 싸준 것을 가지고 심부름을 갔다가 거기서 맞닥뜨린 게 누구예요? 블레셋 그 거인, 자이언트 거인. 누구죠 이름이? 골리앗이었잖아요. 근데 그 골리앗을 이스라엘 사울왕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장군들도 꼼짝도 못한 거예요. 다 두려워 떨면서 다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조그만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모든 형제로부터, 주위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이번에 보면 예배를 통해서만이 그가 가능했던 그 영성,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이번에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김용동 목사님도 2, 3년 전만 해도요, 그분이 별로 이 찬양에 대해서, 그분이 굉장히 음치거든요, 찬양하다 보면은. 근데 너무나도 열심히 해요. 너무나도 열심히 해요. 제가 작년인가 그 교회 가서 이렇게 보니까 찬양이 정말 달라졌더라고요. 얼마나 찬양이 열정적으로 하는지요. 뭐 소수지만 막 일어나서 춤을 추는 분까지 그 예배 가운데 있으시더라고요. 1시간 정도를 찬양 예배를 한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지금, 어느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찬양을 30분 넘게 하는 교회가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비밀을 알게 된 거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이렇게 30분 정도를 드리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찬양팀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자들이 너무나 귀해요. 너무나 귀해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기도가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찬양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 가정들이 풀어지게 해야 돼요. 몸에 있는 모든 그런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정말 그런 기도가 돼요.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에게 각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갈망하며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자들에게 부으셨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 이곳에도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우리 작은 심령에, 우리 작은 심령마다 심령이 다 교회잖아요. 그죠? 유니버설 처치라고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혼자서도 드릴 수 있다고들 많이 얘기하지만 예배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은요, 혼자 있을 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갖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 그리해라. 더 같이 모여라.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말씀을 나누라. 하나님이 그렇게 신약성경에 기록을 해두신 거예요. 저는 앞으로 금요일날 우리 집사람과 2명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정말 찬양을 더 많이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떨 때는 금요일날 저 집사람과 둘이 찬양을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제가 말씀을 뭐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의식하지 않아서 그런지 정말 제 영이 풀어지더라고요. 영이 풀어져요. 저는 제 집사람이 참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뭐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 정말 찬양에 대한 하트가 있어요. 정말 그 마음을 주신 걸 내가 너무나 감사해요. 집에서도요, 마음이 좀 이렇게 우리 한말 꿀꿀하고 마음이 흔들고 그러면은 새벽이든 어딘지 아침에 내려가서, 그래도 하우스라서 감사하죠. 칠수가 있으니까 가서 한참 그 찬양을 막 소리내서 이렇게 하고 좀 위층에 다 듣거든요. 옛날에는 애들이 바다가 돼서 막 뭐라고 그랬대요. 근데 제가 그걸 딱 스탑시키거든요. 절대로 그러지 마라. 이게 너희들을 위한 거다. 너희 어머니의 귀한 것이 이 찬양 속에 있다. 너희 어머니의 무기는, 영적인 이 무기는 찬양에 있다. 나는 그걸 안다.
이건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제가 입을 딱 막아버렸어요. 또 가만히 있어요. 새벽에 해도 밤에 해도 아침이 되든. 근데 이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찬양의 기름 부심이 더 부어지기를 원해요. 우리 예랑자매, 우리 잔형제, 이 앞에서 찬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당연하고, 제가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떨 때는 하나님, 우리 지금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지금 기쁨의 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는 보이거든요. 제가 얘기는 전혀 안 해요. 하나님, 저 귀한 형제 자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찬양의 그 기쁨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 찬양의 갈급한 영을 부어주십시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 서서 찬양할 때 그렇게 기도 많이 해요. 근데 그것이 제가 잔소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배웠거든요. 알거든요. 성령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타치해 주셔야 돼요. 영적인 것에서 제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내 자녀들이 보이고 교회에서 보인다 할 때, 옛날에는 제가 지적질하는 게 제 짭이었거든요. 옛날에 디사이플 메이킹 할 때.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부터 그걸 내려놨어요. 어떤 때는 입까지 여기까지 와서 막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막 오늘도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오면 좋을 텐데 누구누구는 이게 습관이 된 것 같은데 하나님 말을 할까요? 주님이 그래요. 그냥 너 기도해라. 기도해. 네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가르쳐 주셔요. 우리 아이들 자녀도 마찬가지. 말썽 부리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행동을 보일 때 막 여기까지 이제 급한 성격이 막 나와요. 집에서도. 근데 막 여기까지 나오다가 성령님이 타치해 주신 게 느껴져요. 너도 내가 만져주셔야지 너가 변한 거지 네 힘으로 변했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걸 깨닫게 된 것이.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냥 격려하고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더욱더 깨달아요. 더욱더 깨달아요. 근데 이번에 김영동 목사님도 그걸 다 자주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얼마나 힘든 과정을 지냈는지를 이번에 간증을 통해서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5년 전에 했던 얘기. 그분 정말 힘들게 살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야 저렇게 부모들도 어렵고 이번에는 아버지 어머니도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라서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풀어진 거예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또 힘들게 했는지 아세요? 아들이. 저는 그런 거는 전혀 맛보지를 못했는데 그런 가운데 아이가 변하고 주님이 그 가정에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우리 김영동 목사님 그 설교 꼭 들어보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이번에 말씀이 굉장히 다른 때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더 많이 깊어지셨어요. 피곤했어요. 그 생수의 강에 대한 말씀도 굉장히 많이 깊어졌어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김영돈 목사님 더 변하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가운데 이 기름 부심을 계속 흘러가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기도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정말 이 산 가운데 생수가 터지는 거죠.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출애굽기 17장에는 물의 문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의 문제였듯이 우리도요.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목마름의 문제예요. 목마름. 물은 뭐예요? 물이 안 먹으면은 이게 음식은 여러분 뭐 몇 주 정도 안 먹어도 견뎌요. 근데 물은 일주일 이상 물질이 뭡니까? 며칠만 물 못 먹으면요 우리 굉장히 죽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결국 목마름의 문제거든요. 먹어도 우리가 목마름. 그래서 마태복음 4장,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이 말씀이, 이 출애굽기 17장 말씀이 요한복음 4장과 그대로 이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물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말씀을 제가 4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이 구약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름의 그 이유가 되고 있는 물의 문제를 주님께서 얘기하시면서 뭐에 의해? 야곱의 운물터에서 그것도 샘물, 이 물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남편의 문제로 말미암아 온 삶이 피폐해졌었지만 이제는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의 묵상을 해보면. 그런데 그가 예배의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예배의 문제. 이 예배에 대한 목마름. 먹어도 목마른 이 문제를 주님께서는 해답을 주신 거예요. 그 문제는 바로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된다. 우리가 성찬할 때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대로 그는 물에 대한 문제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 다시 이 물의 문제와 연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짧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37절과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바란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광고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도 계속해서 요즘 마음속에 오는 것이 저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영이 풀어지지 않으면은 결코 모든 묶임의 문제들이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새롭게 더 계속해서 마음에 두게 돼요. 영이 풀어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현재 필요한 것을 구한다고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집 문제, 나의 직업 문제, 나의 건강 문제, 여러분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들을 내가 해결한다고 하도 응답된다 한다해도 내 기본적인 내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기본적인 그 어떤 내 마음의 갈증, 목마름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고기 문제, 만나 문제,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불평 불만 가운데 얘기하니까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만나를 해결해 주시고. 그런데 물의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왜? 만나는 지금 계속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동일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짠형제가 같이 금요일에도 기도했지만 이제 새로운 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군데 이제 인터뷰도 받고 할 때 내 마음에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또 결과를 또 내가 못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난 그렇게 믿어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구하는 것이 응답된다고 해서 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집안에 지금 에어컨 문제도 있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재정에 또 다른 문제.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며칠 전에 이걸 해결됐지만 이 문제가 해결 안 됐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얘기예요. 이미 다 해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진정한 필요는 그런 너희들의 필요를 구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다. 바로 예수님, 하나님 자신 나를 너희들이 먹고 마셔야지만이 너희들의 그 진정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이걸 지금 성경에서 수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삶에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배.
이제 제가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모든 말씀들이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요즘 다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케어지 믿음의 식구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무슨 필요가 있는지를 느껴져요.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저는 알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때로는 기회 있을 때 기도도 해드리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풀어지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내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가까이 한다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응답을 받았어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지금은요, 저는 그래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이런 이제 마음들이 우리에게 좀 풀어졌어요. 감사하게. 뭐 물질의 문제, 우리도 한 달 한 달 살아가지만은 그런 거 염려하지 않거든요. 정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에 염려하는 건 내일에게 그냥 맡기라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정말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케어지의 내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그 동일한 기름 부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평강을 날마다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더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부어진다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도 정말 형제자매들에게 이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다른 거 요즘은 기도하지 않거든요. 우리 지혜자매 지난번에 시험 보는데 그냥 될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지혜자매의 그 입술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있어요. 그거 결과 관계없다고 자기 입술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금요일날 와서. 지지난주에. 어저께 들으니까 합격한 거예요. 물론 이제 계속 또 시험이 몇 번 있지만, 그리고 자기가 간증하는 거예요. 막. 이거는 정말 자기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 뺏기는 자기는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자기가 안 붙어도 상관없다 이제 막 이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지난번에. 그래서 하나님이 합격해 주시겠구나 생각이 제가 딱 들었어요.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계속 경험되는 것이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흘러가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예배라는 것은 제가 다시 이사간 집들 또 요즘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것 때 집에 계속 찬양을 저는 틀어놔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코로나에 계신 그 이사하시고 남편을 잃으신 그 권사님에게, 그분이 뭐 평생 기도하시는 권사님이라는데 너무나도 남편을 잃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막. 그래서 집안에 찬양을 계속 틀어놓으시라고 제가 기독교 방송국에 있는 라디오를 하나 사서 선물해 드렸어요. 그거 계속 틀어놓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영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찬양밖에 없어요. 거기는 12장녀가 자기의 모든 면류관을 다 던져놓고 하나님 앞에 그 스랍들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는 게 하늘나라에서의 모습이라는 것을 계시록에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찬양을 연습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의 어떤 그 기름 부심과 찬양에 대한 어떤 기쁨이 없고 그걸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 찬양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찬송 생활의 비밀, 또 지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이런 책들을 메럴 캐드로스라는 목사님의 그 책을 제가 여러 번씩 지금도 계속 읽거든요. 오래전에는 그 책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출판사의 대표로 있으면서 그걸 접했지만은 그때는 이게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책이 너무나도 귀한 책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모든 것을 풀어준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찬양이 곧 예배거든요. 찬양이 말씀 선포도 아니에요. 근데 한국 교회에는요, 찬양 예배는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어요. 요즘은 많이 달라졌는데, 그래서 찬양 시간은 늦게 와도 돼. 예배 때. 실제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뭐 선교단체에서 생활을 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는 것을 예배라고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늦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도 귀한 마음이죠. 그것도 귀한 마음인데 이것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예배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망하는 갈망 가운데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나 찬양을 함께 들으며 그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 찬양의 기름 부심이 흘러가 그것이 진정한 예배로서 주님 앞에 올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저도 이것을 몇 년 전에 알았어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30분 정도 하는 그 찬양이요, 정말 중요한 예배예요. 저는 그걸 정말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 앞에 이 한쪽 구석에서, 저는 여러분들 의식 안 해요. 목사지만, 근데 아직은 제가 이렇게 막 목사니까 그런지 앞에서 제가 뛰면서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어떨 때나 그런 마음이 에브리 타임은 아닌데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요. 그럼 그때 하나님 계속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고, 그럼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하나님, 이 생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더 부어주시고, 내게 찬양의 기름 부심을 더 깊이 부어주십시오, 주님. 저는 각 사람을 위해서 제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형제자매들이. 여러분, 집에 혼자 있는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찬양의 기름 부심은요, 이렇게 함께 할 때 배가 되는 거예요. 배가 돼.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거예요. 영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풀어지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풀어져요.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여러분의 영의 문제가, 또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가 풀어진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까 제가 다윗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그 광야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렸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타 치면서, 오늘 요즘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그게 에브리데이, 그게 일이었어요. 뭘 하겠어요? 양들과 함께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비밀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기름 부심을 받고 왕이 된 사울 왕에게 영적으로 귀신이 들린 거죠. 성경에 보면은. 왜냐하면 그날 악신이 들어온 거예요. 기름 부심이 떠나니까. 그런데 무슨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그런데 거기에 왕 옆에 있던 병기든 자라고 하는 호위무사가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한 소년을 알고 있는데 이 소년을 불러다가 기타를 치게 하면 어떻습니까? 악기를 치게.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불러와라. 그런데 다윗이 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와서 양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을 그가 거기서 부르니까 악신이 떠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 성령 사역을 하면서 축사라는 것도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 예배 가운데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찬양의 예배가. 그래서 찬양을 드릴 때 그냥 듣는 거,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있고 찬양팀이 여기서 몇 명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만 찬양팀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그냥 대표로 그 분위기를 북돋워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찬양팀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예배자들이 그 찬양에 함께가 돼서 그 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찬양 예배예요. 찬양 예배.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령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시면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래서 영이 풀어지면 모든 문제가 풀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얘기가 되는 거죠. I believe,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더 깊어지기를 원해요.
제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더 그렇게 기도해요. 그 찬양이 깊어지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선포되면요, 거기에 기름을 쳐준 거예요. 기름을 쳐.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거든요. 제가 지난번 예배 때 우리 김영도 목사님이 한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자기는 유명해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그분은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거 교만해지려면 어른들이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죠. 끝까지 그래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근데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유명한 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알려지는 그런 어떤 큰 대형교회가 되는 것보다는 자기는 들풀과 같은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들풀. 여러분, 들풀이 뭡니까? 사람들이 별로 눈을 주지 않던 들에 핀 들풀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지라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싶다는 거죠. 이게 그분의 고백이야. 제가 그것이 너무나 귀했어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예배자로서 세워지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도 찬양을 계속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여러분의 입을 자꾸 열어서 여러분이 찬양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찬양이에요. 아세요? 기도가 찬양이에요. 시편 자체가 찬양시라고 그러잖아요. 찬양시. 다윗이 한 거기 때문에. 다윗이 예배자였거든요. 찬양의 예배자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귀히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현재 이스라엘들도 다윗의 그 국기가 다윗의 깃발이잖아요. 다윗이 자기들의 왕이라고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예배자들이 정말 찬양의 기름 부신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입술로 크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속으로만 부르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주시지 않으면요, 입술로 크게 소리내서 찬양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그걸 알아요. 제가 힐링 미니스트리를 할 때요, 선교사로서 이렇게 하실 때, 중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축사 사역도 하고 힐링 사역을 할 때,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요, 믿지만은 마음이 눌려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소리내서 찬양을 해보라 그래요. 그러면 찬양 못해요. 찬양이 입에서 안 나와요. 부르고 싶은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신기하지 않아요? 부르고 싶은데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입을 막고 있는 그 영이 있어요. 영이. 그런데 여러분이 입술로 소리를 내서, 여러분 오늘도 예를 들면 우리가 오전에 이렇게 찬양 예배를 드릴 때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찬양팀이 여기서 입하니까 자기는 그냥 속으로만 이렇게 부르는 것을 자기가 택해서 부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 선택이에요. 정말 찬양팀이 하는 것보다 더 소리를 내서 내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소리를 밖으로 내는 찬양을 할 때는요, 내 영이 풀어져요. 여러분, 제가 단순한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찬양이요, 내 영을 깨워요. 그 소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지만 내 마음에 나의 생각과 나의 잡념들이요, 나를 묶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생각과 잡념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묶고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노라. 여러분, 찬양할 때요, 내 생각을 묻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요, 절대로 속으로만 찬양할 수 있지 밖으로 절대 소리를 못 냅니다. 이게 영적인 여러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권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입술로 마음껏 여러분 소리를 냈어요.
그러면 영이 풀어져요. 제가 그러더라니까요. 제가 누구와 싸웠어.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요, 절대로 찬양하기 싫어요. 찬양이 안 나온다니까요. 목사인 저도. 왜? 마음에 있는 분노 때문에, 화 때문에, 급한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눌림 때문에. 왜냐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거를 묶고 있는 거예요. 너 봐. 그런 생각을 내게 계속 넣어주거든요. 네가 무슨 찬양을 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불복하고, 주님, 내가 주님의 내 상황과 내 시츄에이션은 이렇지만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찬양을 받으십시오. 내 입술의 기도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했고 내 소리를 냈을 때는요, 그리고 차 안에서도 내가 찬양을 틀어놓고 그 찬양을 힘껏 불러요. 찬양에서는 누구를 받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차 안에서의 그 오랜 드라이빙 할 때 찬양 틀어놓고 찬양하는 거 너무 좋더라고요.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람이 엄마하고 그 암병에 걸렸을 때, 투병할 때, 파사디나에서 코로나까지 에브리데이 왔어요. 에브리데이. 거의 2시간이 걸리거든요, 어떨 때는. 그럼 차 안에서 뭘 하겠어요? 그 차 안에서 했던 것이 항상 기억이 나요. 기도했었어요, 기도. 중보기도 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어느 날 제 우람이 엄마에게 영이 부으시더라고요. 영이 부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그 은혜는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 입술에 찬양의 영이 기름 부어질 때 풀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영이 풀어지면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혼자 말씀을 읽는 정도로 여러분 만족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면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요즘은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와요. 인터넷 예배가 얼마나 무성하게 많이 드리는데,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나는 예배 드렸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영이 풀어지겠습니까? 이거는 영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가 오면 갈수록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여서 뭐 해야 돼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엔타임 때 반드시 잃어버리면 안 돼야 될, 여러분 그 기름 부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예배자들에게 그 영이 풀어지는 은혜가 진정한 예배 가운데, 그리고 찬양을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